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호원신학교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며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호원신학교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종들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또한 호원신학교가 주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원신학교 모인 종들은 마지막 때 모두 다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최한선 목사님에게 더욱더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쓰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종이오니 이곳에 많은 사랑하는 종들을 불러주셔서 여기에서부터 주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모인 종들의 가정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조직신학 중 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볼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 중에 가장 놀라운, 가장 높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들이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사야 9장 6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이사야 9장 6절을 읽었을 때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다. 성경에서 가장 놀랍기는 한 말씀인데 제가 당한 어려움은 수십 년 전에 이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 말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이건 해석이 어렵지 않죠?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해석해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 아기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아들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정확하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아기가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번역은 다를 거예요. 그분의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짊어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권세자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능력자이시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고 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다. 그 말씀은 그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권세자이시다. 근데 이제부터 또 점점 어려워져요.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이 여기 나와. 몇 가지가 나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가 나와요. 한 절 안에 그분의 이름이 5가지가 나옵니다. 기묘자라. 야, 기가 막힌 분이다. 그분은 원더풀이다.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도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다. 기기묘묘한 분이시다. 깊이를 알 수도 없고 높이도 잴 수도 없고 넓이도 너무나 막막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그 말이에요. 기묘한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기묘한 분이신가 말로 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입에서 탄식이 나와요. 오, 주 예수요. 당신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기묘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높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알만 알수록 그분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모사다. 이 모사하고 지혜하고 연관이 됩니다. 삼국지 보면 유비의 모사가 누구예요? 제갈량이지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밑에 좋은 모사들이 있어야 돼요. 밑에 좋은 정치하는 돕는 지혜 있는 자들이 포진이 되어야 돼. 그래야 정치를 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놀라우신 모사이시다. 지혜자이시다. 그분의 지혜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다. 감을 잡을 수도 없다. 우리를 향하신 우주에 대한 그분의 지혜, 계획 이런 것은 놀라우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점점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점점 더 이제 놀랍도록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나셨고 아들로 주어진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묘자이면서 모사이면서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놨어요. 여러분 해석하는데 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기로 오신 아들로 주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수십 년 전에 제일 곤란했던 게 뭐냐? 그 다음이야.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하나님까지는 그때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 내가 머리가 이게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 느낌이. 도저히 내가 안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지금은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영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실 때 여러분은 영이 열리고 복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힘들 때는 어떨 때 힘들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우리 사람의 관념에서 두 분이 따로따로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이거 이사야 9장 6절은 여러분에게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엄청나죠?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까지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들은 누구다? 아버지시다. 어디에 근거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근거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는 같은 분이에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셨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와 같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은 이단에 빠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하고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사상을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누구는 누구다? 아들은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자꾸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시다. 자꾸 그래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는 쉽지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샬롬이거든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우면서도 이해하기, 와닿기, 우리가 영 안에서 깨닫기 어려운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인데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영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은 누구신가? 1번 적어놨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요,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성도로 이 땅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들이.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의 바탕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전제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대단히 많이 바뀌어갈 것이다. 절제가 될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셔요.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교회에서 공예배 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야,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신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렐루야. 사람의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혼적인 두뇌나 생각 가지고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교통하고 만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거듭난 뭐가 필요해요? 영이 필요해요. 영. 거듭난 영이 필요해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과 교통도 안 되고 실감도 안 나고 체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더 발달하셔야 되고 강화되셔야 되고, 그래서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영성의 강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첫째, 기도예요.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기도. 나는 처음에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나 37년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는 주님이 말씀의 은사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말씀과 기도가, 처음에는 말씀이 더 높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 말씀 읽는데 더 집중했어. 더 은혜 받았어. 근데 이 점점 말씀과 기도가 이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드디어 내가 깨달은 게, 말씀 당연히 중요하지. 그러나 기도가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사도들이 우리는 뭐와 뭐에 전념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나는 처음에 전할 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난 그랬어요. 왜? 내가 체험한 것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전해요. 기도와 말씀에 종들이 전념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지. 구약도 있었고, 이제 신약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야. 그분들이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많았을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까? 나 한번 생각해 봤어. 근데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이 돼.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사실 더 쉬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호흡하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데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지. 기도 줄이 잘 안 잡힌다는 거지. 관역을 완전히 그냥 탁 정통으로 맞추는 그런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어떨 때는 탁 뚫려가지고 영 안에서 뜨겁게 잘 될 수 있고 눈물도 막 나고 감동이 되고 확신이 오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기도가 또 덜 될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물로 말하면 자꾸 뚫다 보면은 뚫린다니까. 뻥 터져 나온다니까. 기도도 자꾸 뚫다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머리 가지고 1, 2, 3번 기도 제목 정해놓고 혼안해서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그 기도는 능력이 약해요. 주님의 보좌까지 올라갈지 그건 확신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지금 뭐 하다가 기도가 나왔는가 하면은 영이 우리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영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영성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기도예요, 먼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려볼까요? 기도는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내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처한 문제, 나의 생활 중에 딱 적중하는 말씀이 나에게 떠올라요. 주님이 주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확실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막 미사 여구를 넣어가지고 망군의 여호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 그냥. 할렐루야. 어려면 주님 오늘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게 좀 힘듭니다. 또 이러한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주님이 앞으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내려가게 하시겠습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절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중심에 나오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미사용구 붙일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해야 돼. 그 다음 기도는 반복 한 번 해가지고 끝났어 그러지 말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낭망치 말고 기도에 힘써라.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계속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자꾸 쫄라대기듯이.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관을 한번 찾아가고 말았습니까? 아니지요. 자꾸 찾아갔죠. 그건 뭐예요? 끈기야. 인내야. 끝까지 뚫고 나가는 주관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쪼르면, 간절히 쪼르면 하나님께서도 하물며 그러셨어요. 하물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리막 아니다.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원망하고 믿지 않고 떠나고 그런다면 몰라.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곳 수준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영성이 조금만 더 강화되면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을 매일 받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다리가 있잖아. 사다리가 뭡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다리 아니겠어?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천사들이 휙휙 날라서 다니는 줄 알았더니 성경 보니까 천사들이 휙휙 날라 다니는 거 아니더라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라고. 올라갈 때는 뭘 가지고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요. 향연으로. 내려올 때는 뭘 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놀고 있지. 놀다가 또 놀면 어떻게 돼요? 자는 거지 뭐.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놀고 여러분이 진짜 졸면 여러분 천사도 진짜 조는 거야.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한테 천사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 야, 그것도 성경이 좀 재밌는 장면이 많아. 베드로가 그냥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그러고 있어. 진짜 베드로인데. 우리를 돕는, 우리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응답 가지고 내려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천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다 서로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 2번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조가 맞아야 돼.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딴 일 하고 있으면 영 안 맞는 거야. 우리 하는 일은요, 힘만 들어. 하나님하고 같이 발맞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과 계획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주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주인의 마음에 썩 들게 절대적으로 귀뚫은 종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한번 나눠봅시다. 그분은 첫째, 창조하셔. 둘째, 그분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그분은 주관하셔. 운행하셔.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잡고 계셔요.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놓으면 우주 만물은 박살나버려요. 무가 돼버려요. 흑암이 돼버려요.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우주를 붙잡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셨으니까 운행도 하셔야 돼. 주관도 하셔야 돼. 세 번째, 그분은 뭐 하실까? 결론을 내셔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결론을 내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표, 그분의 열망, 제일 어려운 말로 그분의 경륜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결론을 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니까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참 곤란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이거 알면요. 암만 어려운 게 와도 결론을 좀 보고 가니까 쉬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실감이 안 나면 모든 것이 깜깜하게 되는 거야.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게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되고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지요.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고 우리 기도가 합쳐져서 주님을 향해야 돼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끝난 거야. 다 된 거야 그러면. 더 물을 거 없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랬어. 누가 그랬어?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러지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잖아. 겁도 없이. 예, 하나님 네가 나오라 한다고 나오실 그런 그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가요. 신은 죽었다 그래 버렸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네. 그러면
그러다가 하나님은 없다 또 그래버렸네. 이거 도를 좀 넘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돌아가셨다 그랬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걔 말 듣고 돌아가실까? 진짜 없다 한다고 없을까? 그거 지 맘대로 안 될걸. 그러다 내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도로 지가 죽었어. 누가? 니체가 지가 죽었어, 도로. 수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알겠죠? 엄부에 가 있어. 너는 아주 못된 소리 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영생으로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흩뜨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상들을 자꾸 집어넣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니체 같은 허리멍텅한 자들은 신은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랬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어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단세포에서 뭐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낮은 동물부터 해가지고 원숭이를 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누가 그랬어? 다윈이잖아.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계 영국 사람이에요. 백수십 년 전에 진화설을 주장했어. 이야, 참. 여러분 진화설 알잖아요. 진화론 반대는 뭐예요? 창조론이잖아. 창조론. 모든 것은 우주 만물, 특히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따라. 근데 엉뚱하게 다윈이 나오더니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야. 원숭이가 사람 됐어. 진짜 이게 자다 꿈꾸는 소리를 한 거야. 어리멍텅한 소리, 엉뚱한 소리, 마귀 같은 소리를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그게 나온 거야. 아우, 애들 다 베려놓네. 다 베려놔, 애들. 하나님을 아예 못 믿게 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완전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부정시켜 놓은 거야. 그거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특히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걸 어릴 때부터 딱 관념을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건 사실이니까. 야,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럼 원숭이가 사람 된다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한 10년에 한 마리라도 하다못해 좋다 그럼 100년에 한 마리라도 원숭이가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사람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 어느 나라 동물이든지 자연에서 못 봤잖아. 그렇게 그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다니 아우 참.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종류가 넘어가가지고 점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따로 만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만드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냐. 우주 만물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자연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기묘묘한 거야. 신묘막측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꽃을 하나를 봐도 이야 진짜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하잖아. 꽃 하나도 봐도.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 봐요. 사람 자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요 가끔 가다가 막 너무너무 나 막 황홀한 게 있어.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나 이래. 그러면 내가 누구지?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 이름을 듣고 나 예수 이름을 믿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분의 종이 되었어. 또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 야, 나는 정말 복을 받았다. 그분이 만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나게 하시고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종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 가족들을 주의 종으로 또한 쓰시고 마지막 때에 그분의 오심을 전하는 종들과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어주신 직장, 직업 있죠. 그거 열심히 하면서 그 직장생활 중에, 가정생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잖아.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도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참 산 넘고 물 건너더라고. 아, 참 굴곡이 심하더라고. 야, 조용할 날이 없더라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도 원수들과의 전쟁은 끊임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또 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큰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 계시면요, 이런 위로와 이런 힘을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세 가지.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내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제 결론 좋다. 무슨 결론이 있어요? 우주 만물의 결론도 있지만 나 개인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완전 결론이야. 그래서 결론은 말하자면 종말론 부분이에요. 조직신학 중에서도 결론은 종말론이야. 그 다음 결론은 또 종말론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천국론이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결론을 내시는데 결론은 어디 가서 우리들이 연구해야 되느냐? 종말론과 천국론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이 나의 결론을 정해놓으셨다. 나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아까 결론을 냈어요. 아들은 누구시다? 아들은 아버지시다. 그럼 또 하나 결론 내볼까? 성령은 아들이시다. 아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은 아버지시고 성령이 아들이라야 이 세 분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오면 삼위삼체가 되잖아. 삼위는 뭐다? 일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거 그건 이단이다. 천주교에서 그거 만들어낸 이단 사설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 내립니다. 이 사람은요, 반복이 중요해. 반복 교육. 여기 중요해. 자꾸 같은 말을 자꾸 하면 여기 팍 들어가는 거야. 딱 박이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시고 성령은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세 분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또는 삼일 하나님.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
어떤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또 우리라 그러셔. 이거 머리가 이거 다 못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왜?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육체적인 관념 가운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데 대한 이 관념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반복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시고 성령은 뭐다? 아들이시다. 그게 어디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인 것은 했습니다. 어디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러면 성령이 아들이신 건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적으로 말해줘야지. 아시는 분?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 큰 소리를 읽어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디다가 밑줄 쳐야 돼요?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야 돼요. 어디다 밑줄 쳐야 되는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밑줄 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거 무슨 말씀인가? 내 이름으로 보낸다니. 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지 뭐 다른 이름이 누구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가셨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인생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육을 벗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화로운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계시던 예수님하고 달라요. 왜? 문을 닫아도 들어오시고 1초 만에 여기서 미국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생선도 그냥 잡수시도 되고 안 잡수시도 되고 그게 묘묘한 분이에요. 왜? 그분은 영화로운 몸이 되셨어요. 높은 몸, 영화로운 몸. 그래서 그분의 부활체는 이제는 육을 벗은 몸으로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른 말로 등극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며칠 만에 뭘로 오셨어? 열흘 만에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 그러면 아들은 앉아 계시고 성령을 따로 보내신 게 아니고 그분이에요. 그래야 삼위일체지. 또 자꾸 나누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그분이 육으로 처음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이제는 다른 형태로 오셨어요. 뭘로?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구약시대 때는 멀리 높이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 신약 초기에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오신 분,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그분은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온 우주에 지금 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네 안에. 또 너는 또 뭐야? 너는 내 안에.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주 만물,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아들이 아버지인 거는 벌써 이사야 9장 6절에서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 26절에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형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육의 눈으로 보이게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막 불의 혀같이 바바바박 그때 엄청 셌죠. 내려오시면서 사도들의 그 다음에 제자들의 속으로가 들어가시 뿌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걸 한번 봐. 베드로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베드로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셔야 돼요. 마음껏 말씀하소서. 마음껏 나를 쓰시옵소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으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안 됩니까? 더 돼야지. 더 충만해야지. 그 뭐 성령 충만한 거 뭐 방언이고 능력이고 그거 뭐 그 초대 시대에 나 있었어. 영들이 그럼 지금은 없나? 하나님 돌아가셨냐? 내가 그랬어. 주님은 뭘로 아냐? 지금은 오순절 때보다 초대교회 때보다 더 충만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곧 오시니까. 더 큰 종들, 더 충만한 종들. 그런 종들을 필요로 하시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그거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나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 정리를 다시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시고 성령은 아들이시다. 이 셋은 하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 중심에 그분을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내 자신으로 들어갈 때, 자로 들어갈 때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나가 되는 거야. 나는 예수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특별한 빛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태초에 몇 억만 년, 몇 10억만 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시점이 없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느 날 천지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오. 그분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한 창조에 들어가셨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시지만은 혼자 가만히 계실 때는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혼자 그냥 스스로 계시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봅시다. 창조 있죠, 창조. 근데 창조를 하셨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지천을 창조하시지 않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는 뭐 쉽지 뭐 하늘 아니에요? 지는 쉽지요, 땅이지요. 이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나중에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엄청 쉽죠. 그 대신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하늘은 영계예요. 영계예요, 영. 그냥 사람의 어떤 두뇌 지식 가지고는
이걸 영계를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땅은 나중에 창조됐는데 무슨 개? 무슨 개? 물질개라고 해요. 물질. 물, 질, 개. 자, 그럼 질문합니다. 하늘이 영계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 언제 창조하신지 우리 몰라. 근데 하늘에 뭘 창조하셨는데? 없던 하늘이 생겼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영계를 창조하신데 영계 안에는 대표가 천사들이 있어요. 대표를 말합니다. 영계대에서 우리 다 모릅니다. 천사가 대표야. 그래서 천사는 영물이야. 천사는 육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영물이죠. 그죠? 영체. 그래서 천사는 영체라 그래. 영체. 자, 그러면 이 물질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데 그 물질계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뭡니까? 땅에 있는 물질계 중에 가장 대표.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창조하고 사람하고. 오늘 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왜 읽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지. 천은 이렇고 지는 이렇게 창조하셨지. 근데 2절로 넘어가면 여러분 해석 마음대로 안 될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에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해?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흑암 왜 깜깜합니까? 이거 여러분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솜씨가 없어가지고 땅을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이 뭔지 아세요? 엉망진창인 걸 혼돈이라 그래. 맞죠? 공허한 건 뭐야? 엠퍼틱, 텅 빈 걸 말해. 그 다음에 깜깜하대. 흑암이 깜깜하잖아.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뭐 얼마나 두껍게 흑암이 막 들어찬지 몰라.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닭이 알을 품듯이 쏙 이렇게 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아니, 창조를 하실 때 처음에는 엉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엉망진창으로 막 텅 비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 영계만 엉망인지 땅이 뭐 공허한지 텅 빈는지 흑암인지.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성경 어디 가면 있어요? 자세히 읽고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욥기 한 가보죠. 욥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욥기 38장.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4절, 5절, 6절, 7절, 4절을 봐야 돼요.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게 밑줄 치고 주님이 천지 중에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런 뜻이에요. 맞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처음 땅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봤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묘하게 땅을 창조할 때 너 봤냐? 어디 있었는데 너?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냐?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땅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도는 거, 사계절이 있는 거,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그 집질 때 사람들 보면 줄도 놓고 뭐 이렇게 자로재기도 하고 그러죠. 네가 아느냐? 하나님 어떻게 땅을 창조하신다 알기나 아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땅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지.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땅을 창조하신지 네가 좀 생각해나 해봐라. 7절이 중요해. 그때의 새벽별들이 뭔지 아는 사람? 새벽별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할렐루야. 함께 노래하며, 야, 그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가 얼마나 놀라운지 막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함께 막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도 역시 천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막, 야, 하나님의 솜씨가 막 지혜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거야. 막. 우리가 왜 뭐 영화 같은 거 기가 막힌 영화 보면 막 아름다운 거 보면 막 완전히 반하잖아. 음악도 정말로 고전 음악 진짜 좋은 음악 있으면 막 팍 빠지잖아. 감동을 받잖아. 찬양도 그렇고 복음성가도 그렇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특히 주님이 지으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막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거하고 창세기 1장 2절하고 연결해봐. 이 앞뒤가 영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주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했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땅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루시엘이 배반했어요. 반역에. 땅으로 쫓겨 내려갔어요. 근데 루시엘 땅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요 땅을 엎으셨어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전부 다 루시엘이 관장하도록 루시엘한테 정권을 맡겼어요. 다시 말해볼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권한을 그분이 갖고 계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게 그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루시엘에게 맡겼는데 루시엘이 배반했어. 땅으로 내쫓겼어. 그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 권한을 뺏긴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니까 땅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루시엘과 그 3분의 1의 천사들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 그래. 타락한 천사가 뭐가 됐다고 대체로? 서리요? 귀신들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엘도 저주하고 그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도 저주해버리고 땅으로 내려오고 땅도 주님이 심판하신 거 엎어버렸어요. 땅도.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어요. 에덴 동산. 천국이야 바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루시엘이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루시엘과 그가 관장하고 있던 이거 내가 관장하던 내 땅이 이러면서 땅으로 내려와 버렸네.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로 땅까지 같이 엎어버린 거예요. 땅까지 같이 엎어버리니까 땅이 어떻게 될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지. 엉망 뒤죽박죽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 같던 그 땅이 캄캄하게 된 거야. 사망. 어둠은 사망입니다. 뒤에 엎어버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막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걸 말해요. 난장판이 된 집을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깜깜했어. 완전히 생명이 무야. 흑암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뭔가 깊은 계획이 계셔. 주님의 신이 오셨어.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요.
흑암이 깊은 여호와가 주님의 신이 이걸 덮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닭이 알을 품는 것이 주님이 이 땅을 공하고 혼돈한 땅을 덮으셨어. 흑암의 땅을 그분이 사랑으로서 이제 덮기 시작하셨어. 그리고 난 뒤에 1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 이때부터 이제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창조설이라고 그래요. 재창조설. 다시 창조했다. 재창조설. 그 내가 본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또 여러분 의견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그래 이거 가지고 막 반발하시든지 막 도전하시든지 막 감정으로 막 아우 틀리다니 그러시면 안 돼. 아 이용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보셨구나.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야 엉터리야 막 이러고 막 감정으로 여러분 저 대화 그러지 마세요. 부드럽게 넓은 마음을 이런 게 있구나.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리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는 그 넓은 마음, 깊은 아량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 성경 강의하다가 공격을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땅에서도 제일 중요한 존재인 내가 써놨잖아. 땅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밑에 빨간 걸로 써놨죠. 사람을 아는 건 인간론이야. 창조론도 지금 나왔고 인간론도 나왔고 사단론도 나왔고 죄가 나왔잖아. 근데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 땅,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걸 차례대로 설명해 볼게요.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어. 다시 뒤집어 말할게요. 땅은 하늘이 없으면 땅이 존재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시는 분? 하늘이 없으면 땅은 존재가 안 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잖아. 그 하늘에서 이게 하늘이 비춰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필요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생명에 속한 뭐가 있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늘은 그래서 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없으면 땅은 존재 못한다. 그러면 땅은 뭐를 위한다? 이게 점점 이게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이제. 땅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땅이 왜 존재하냐? 사람을 위해서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면서 땅에서 숨쉬며 햇빛을 받고 그다음 땅에서 나는 걸 먹고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죽어도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할렐루야.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한다. 그럼 뭐 한번 돌아볼까? 사람은 누굴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냥 놀이개를 감으로 장난감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 그분을 찬양하기를 잊지 말라.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이 무수한 우주 만물을 지었지만 가장 중요한 존재는 그분의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사람이다. 찬송을 위하여 지으셨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랬어. 아, 나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 너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주 예수 이름을 항상 찬양하라. 우리는 그분의 찬양을 위한 존재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천년왕국과 새로 삶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우리의 결론은 정해졌어요. 천국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성경 펴놓고 강도사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다시 좀 설명. 그런 거 없습니다. 끝이에요. 천국에 가서 뭐 전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 자꾸 찬양을 하셔야 돼. 불평만 하시고 뭐 딴 생각하고 있다가 찬양하는 데는 못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처음에는 주님 믿습니다 이래. 두 번째는 내가 해보니까 신앙생활 체험해보니까 믿습니다 해서 더 은혜 받으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것도 엄청 높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걸. 주님 사랑하지도 않는다면서 천국 갈 생각은 또 어떻게 하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는 남녀 만나가 어떻게 결혼이 되냐? 안 되죠. 먼저 결혼하려면 두 남녀 청년 이 형제 자매가 서로 믿음이 가야 돼. 돈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 인물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 믿음이 서로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잖아. 그거예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만났을 때 그분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근데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위에 뭐가 또 있더라고. 뭐가 있어요? 찬양합니다가 있더라고. 이야, 그 위엔 더 없어? 더 없어 아주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나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을 한다 하면 벌써 그 밑에는 믿음과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 믿습니다. 그 위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나와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헛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돼버려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주 예수요. 주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땅은 하늘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렇게 하늘은 땅을 위하여 있다.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의 목적이 이 존재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분을 계속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분을 계속 찬양하면서 생활하셔야 돼.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고 자꾸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게 습관이 될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과 찬양으로 영이 막 불타게 돼. 벙어리는 좋지 않아. 입 다물고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안 돼.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셨어요. 주님을 찬송하게 위하여.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또 이제 이거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새 성경에는 다른 걸로 번역됐을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은. 이때 사람은 영어로 man, man이에요.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면서도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서는 아담을 의미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또 더 드러나잖아. 아담이 있었어. 먼저 지음받았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보기 별로 안 좋아. 하나님도 지혜로우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혼자셨어. 사실은 이해가죠? 하나님도 혼자셨어. 하나님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조차도 혼자 계시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랬어. 그거는 바로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암만 좋은 에덴 동산이라도 아담 혼자 있냐고 보니까 하나님 것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 무슨 계획? 배필을 지으려는 계획을 하셨어. 근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야. 배필을 지어도요, 짓는 방법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이건 하나님 외엔 도저히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예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담과 예수님을 같이 놓고 봐야 돼. 그럼 설명해 볼게요. 아담 이꼴 예수 그리스도.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 예수님도 혼자 계시는 게 별로 좋지 않아. 그래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배필은 누구예요? 하와지.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게 안 좋아. 예수님의 배필은 누구예요? 교회 성도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야, 우리. 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배필 하와를 짓는데 그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했어. 잠들다. 그럼 예수님도 잠들어야 되겠네? 갔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게 십자가예요. 잠드시. 맞잖아. 나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일어나셨잖아. 그래가지고 잠든 새에 갈비뼈를 하나 빼버렸어. 아니,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흙으로 이래가지고 쓱 하면 대부분에 하와가 나오는데, 해필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요,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냈네? 그냥 끄집어내면 좀 아플까봐. 잠들게 끄집어내신가봐. 마치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갈비뼈 제자리로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돌아가야 돼. 여자는요, 남자 품으로 안 돌아가면 가치가 없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남자 품으로 안 돌아가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래 만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잠드신 동안에 예수님의 갈비뼈가 열리시가 거기서 피가 먼저 나오고 물이 나온 거예요. 피는 죄의 속함을 의미하고 죄와 연관되고 물은 생명과 연관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성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한 곳밖에 없어. 우리가 갈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분 앞으로 돌아가야 돼.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분은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세리봤다 그러더라고.
여자 갈비뼈하고 남자 갈비뼈하고 한 개 모자란다고 남자 갈비뼈가 한 개 없다 그래도 나도 잘 모르겠어. 누가 그러더라고. 야,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연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같이 묶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 성경은요, 꼭 보면 짝이 있어. 예표가 있어요. 그 관주라 그래요. 성경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주님은 목적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왜 만만치 않은지 아시는 분들.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가로채는 놈이 있어. 마귀하고 사람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100명 중에 5명만 거듭났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 믿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로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뭐 거듭난다 이러지만은 그거는 문자적인 교리예요. 근데 정말 거듭나는 거는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돼야 돼. 생활 가운데 체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믿고 성령 받아. 그렇지만은 희한해. 사람이 정말 거듭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건 내 체험이에요. 근데 사람이 믿고 신랑 예수님께 이제 갈라 그래. 신랑 예수님의 품으로 갈라 그러는데 누가 방해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방해한다 그랬잖아.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만드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우리를 만드셨어. 그분의 배필로. 할렐루야. 근데 중간에서 이 마귀란 놈이 탁채가지고 지 아내를 만들려고 그래.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꽤 성공했어.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마귀한테 갖다 붙어버렸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렇게 곧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세상이 점점 갈수록 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 말세가 됐구나.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말세 징조가 너무 많아. 근데 100명 중에 5명만 거듭나가지고 지금 현재 내일 주님 오신다면 100명 중에 5명만 휴거될 수 있어. 내가 보기엔 그래. 여러분은 뭐 더 후하게 주시려면 그것도 모르겠어 난. 공식적으로 이 땅에 80억이 존재한다면 8억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 대강 한 10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데 이 발바닥 신앙인들이 많네. 왔다리 갔다리 신앙인들이 많아. 머리로 믿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혼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믿어야 돼요. 이 두뇌는 머리에 있고 머리잖아, 맞잖아. 이어서 돌아가요. 배에서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슴에는, 심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heart, 영이 심장을 통해서 영이 작동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한 10분의 1이 나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근데 아이고 그 발바닥이 많거든. 그 진짜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중에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야 이제는. 그래서 5명이에요. 내가 막 지킨 게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봐왔어요. 교회 보아왔어요. 교회를. 네? 목사들도 보아왔고 성도들도 보아왔고 나는 내 본 체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축복인지요. 100명 중에 그 5명 당하는데, 그래서 100명 중에 5명이 뭔가,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야. 할렐루야.
나머지 5명은 뭐예요? 미련한 5천이잖아. 그 성경적으로 맞잖아, 내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설교는 5천이요. 예수 진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찬양하고 영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돼서 그분과 매일 만나고 교통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는 올라가고 주님의 말씀은 내려오고 받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 이단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 자기는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한테 저 이단 아니야. 그러면 누가 3단인지 모르겠네. 그분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뭐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니라. 6 가족이 오늘 차 타고 왔습니다. 차에서요, 딱 타면요, 탁탁탁 차례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왕창 부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보장한다. 할렐루야. 소망을 잃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할렐루야. 마침내 승리는 마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여곡절은 있지.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요. 반드시 그분을 믿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100명이 이렇게 가는데 마귀가 일단 90명을 잡아챈 거야. 낚아챈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구성경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요, 참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신부들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누리고 그분을 누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꿈이야. 그런데 이 마귀가 갑자기 반역을 했네. 그럼 마귀가 땅으로 쫓겼는데 땅을 둘러엎었네. 주님이 새롭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새 창조를 했네. 근데 멀리도 안 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남자를 꼬인 게 아니고 여자를 꼬였어. 여자들이요, 조심하시오. 마귀가 올 때는 남자한테 먼저 오는가, 여자한테 먼저 오는가, 그걸 성경으로 보시오. 남자들도 마귀한테 넘어가고 여자들도 마귀한테 넘어가지만 마귀는요, 여자들을 더 만만하게 생각해. 여자를 통하여 죄가 들어와 남자까지 죄짓게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배필로 만든 사람을 짓걸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죄짓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사람 속에 싹 들어가 사람을 잡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 맞죠? 해석 한번 해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 선악과 반대는 무슨 과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잖아.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뭘 먼저 따먹었어? 선악과를 먼저 따먹으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뭘 먹을 수 없다. 생명나무 과실 먹을 수 없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내가 설명해 볼게. 선악과, 생명나무. 말하자면 생명나무 열매죠, 그죠?
요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먹었어.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이상하게 됐어. 사람이 확 먹자마자 확 바뀐 거야. 눈이 밝아졌다는데 그거는 좋은 방향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벗은 걸 보는 그 정도 눈밖에 안 밝아졌어. 자유의지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너 요거 먹으면 죽고 요거 먹으면 살아 그러셨어. 요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너 반드시 죽으니까 조심해. 근데 이거 따먹으려 할 때 그거 먹으면 안 돼. 억지로 안 막았어요. 왜?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닙니다. 어떤 처녀가 이 청년을 신랑으로 고를 수 있고 저 청년을 신랑으로 고를 수도 있어. 그 처녀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을 때 먹으면 안 돼. 안 말렸어. 가만 놔뒀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어. 선악과 먹었는데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선악과는 사탄의 체현이에요. 사단의 다른 형태예요. 뱀도 사탄의 체현이에요. 그럼 선악과를 먹는 거는 자유의지라 그랬어요. 생명나무하고 두 개 있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는 뭐가 돼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가시를 먹을 때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다시 말할게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꽉 잡아 버렸지 뭐.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왔으니까 꼼짝 못해.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죄인이야 그게. 근데 죄인이 이제 다 죽는 거야. 이제 다 지옥 가는 거야. 이제 막 무대기로. 근데 주님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새로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방법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늘 믿음. 믿으면 갑자기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기가 막혀. 이거 구원론이라 그래, 구원론. 그래가지고 땅을 10m 파고 돈을 수십억 갖다 바치고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막 앉아서 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 말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다른 종교들 하는 거 엉터리야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믿음. 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거야. 이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가면 보니까 나 엄청 쏘갔네. 정신 돌아온 거야. 이거 내가 잘못 살았네. 정신 돌아갔잖아. 이제는 나는 죄를 버리고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봤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건 내가 알잖아. 남의 말 안 해도. 이거 안 되겠다. 나도 회사 다니고 소장할 때 양심은 꾹꾹꾹 찔리는데 다 그렇게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양심이 도저히 이거. 그러니까 간둔 거야. 하나님 간두게 하신 거야. 양심의 해방을 받았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 돌이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싹 하다 확 바꾼. 회심. 마귀를 따라 사망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탁 생명으로 돌이킴. 사람들은 그냥 회개라 그러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인생의 방향을 대전환하는 거야. 180도. 그걸 메타노이아라 그래. 헬라어로. 멋있잖아요. 나는 1984년 1월 8일 대전환이 일어났어. 확 돌아버렸어. 완전히 그냥 방향을. 할렐루야. 정신이 번쩍 돌아오더라고.
안이 막 뜨겁더라고. 화산이 폭발했어, 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부분 주님께서 나를 확 바꿔가지고 본격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만드시더라고. 굉장히 작업을 막 세게 하시더라고. 아우, 죽다 살아났어. 엄청 세요. 왜? 갑자기 주의 종 훈련을 받으려니까. 셀 수밖에.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믿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서 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갈라디아서 아주 결정적이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거 읽고 밑줄을 탁 쳐고 거기서 번쩍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잖아.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구 옛날에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죄인이 됐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는 생명나무 가시를 이제 먹을 수 있게 됐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거, 이긴다는 말씀이 2장 3장 7번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셔. 왜? 사망에 있던 우리들에게 다시 그분이 살리셨으니까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이제 생명의 자녀들이 됐다는 어떤 기쁨, 감사가 넘치도록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2장 10절 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가 나와. 또 나오잖아. 생명이 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축복하신다. 생명을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곧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변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계속 찬양해야 돼요. 같이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한번 돌려봅시다. 할렐루야.